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약간의 난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난제라 하면은 이제 신학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죠.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난해 구절은 왜 난해 구절이 되느냐? 성경이라는 것이 공부만 하고 연구하면 다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성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열어줘야 되고 성령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순히 단편적으로 의지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영성이 개발돼야 되고 기도의 세월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차츰차츰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캐톨릭이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성경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500년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평생을 다 바쳐 성경 연구에 올인한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성경 연구를 해서 해석을 잘하실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차 더 열리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안다고 하지만 이제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만큼 우리는 알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흔히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열려진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기가 흘러가면서 성경은 더 점차 그 계시가 열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전, 어떤 100년 전, 50년 전에 아무리 훌륭한 성경 해석자라 할지라도 오늘에 보면은 이미 예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 새롭게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지난날의 그 열린 계시, 그런 지식에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의 근거 위에 또 내가 그만큼 힘쓰고 애써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새로운 부분이 열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과 계시록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전에 어떤 그분들이 해석한 해석에 의거하거나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연구했던 지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기존까지 어제까지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새로운 하늘의 보물창고를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될 때 성경을 올바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바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제가 영으로 사역하라 그 주제를 다뤄봤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 퀘스천 마크를 내가 물음표를 써놨는데 이것도 약간 난해의 구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어요. 저는 난해의 구절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비록 그 구절을 우리가 명확히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숙제를 서로 가져가면 좋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는 연구해야 될 과제다. 알고 가는 게 좋죠.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좋지. 제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좋아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네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자.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을 기뻐하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왜? 고난이 축복이니까요. 왜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고 고난은 그만큼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도 나에게 오게 되고 1절에 보니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노력을 안 주나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노력 가지고는 안 준대요.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욥은 노력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너 노력 갖고 안 돼. 좀 마음이 아프고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은 안 되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고난의 불도가니를 거쳐야 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비디오를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다. 생각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오히려 너가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 아니 제가 고난받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아니야.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있잖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받으셨지?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뭐 받겠어요? 안 받겠잖아요. 십자가에 8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새 생명 얻었잖아요. 아무런 노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은 이 정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 정도는 동참해야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만은 아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다. 그랬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까지 하셔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을 기뻐하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정도 고난은 기쁘게 감사하게 받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도가니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답니다. 고난을 받아요. 참 저도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안 나오죠. 그냥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감사하십시다.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자에게 복음 선포 물음표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있어요.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계시록에 나오는 6장 9절에 나오는 제단 아래에서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나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게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했던 그 문장과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 다 죽고 8명만 구원받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바로 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 3장 19절에도 프리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좀 똑같이 원문이 영어로 프리치되지만 영문으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연결 구절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15세기까지 모든 성경의 장절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편지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장절을 구분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연이어서 그냥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에 쓴 저자들이 장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건 왜 장을 왜 여기를 구분해놨을까? 의문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이 딱 갈라져 있더라고. 오늘도 지금 3장 19절에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6절, 7절 정도 사이인데 지금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장 19절과 4장 6절은 동일한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다. 같은 얘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죽어있는 자들은 노아 홍수 때 같은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땅 아래에 내려가셔서 지옥과는 별개로 감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 제목을 정했고요. 이건 이제 이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 돼 있지. 이게 이제 아마 그겁니다. 어떤 건 뭐 도라는 완전 선물이고 카리스마 이거는 이제 은사적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는요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죠.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죠. 어떤 사람은 이 교리에 조금 재능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섬김에 재능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뭐랍니까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는
케어를 잘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남 돕는 걸 좋아하는 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전도를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주 전도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기는 뭘 잘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을 안 하면은 자칫하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보니까 모든 것의 끝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에 따라 서서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 무슨 말씀이냐?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이 경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인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말을 자꾸 전해요.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교훈은 교훈이죠, 물론. 근데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교훈적인 얘기를 하든 또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든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설교가 더하겠죠. 근데 성도들 여러분도 이제 혹시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꼭 목사님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대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즉 무슨 일을 하려거든 사람을 돕는 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뭐 성가대 봉사를 한다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까지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한다는 그런 느낌을 하잖아요. 그 하고 나서 내가 했지? 왜 칭찬 안 해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 남이 볼 때도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영으로 사역하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많은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회종들께서 저는 주회종님들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대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일을 해요. 자기 재능으로, 내가 배운 걸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 실수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설교든 어떤 말인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런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자세가 단순히 자세가 아니고 실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주님의 영으로 일합시다.
꼭 주의종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종이다, 신약은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유념하시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